비오 신부님, 거룩한 상처, 오상의 성인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희망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한 줄기 빛과도 같았던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비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의 사제입니다. 세상은 그를 오상의 성인이라 부릅니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5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 즉 오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통과 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에 관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비오 신부님의 마지막 밤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68년 9월 22일 이탈리아 산 조반니 로톤도. 자정이 넘은 깊은 밤 비오 신부님의 숨소리가 가쁘게 들려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동료 사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의사에게 말합니다. 신부님을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일 미사를 집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오늘 밤 여기서 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밖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비오 신부님에게 오상이 나타난 지 50주년이 되는 특별한 기념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축복을 받고자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었지만 방 안에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의 방으로 들어섭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비오 신부님을 의심하고 조사해온 교회의 조사관이었습니다. 쇠약해진 비오 신부님을 보며 조사관이 차갑게 말합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군요. 하지만 당신은 대답할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스러움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하니까. 나는 그저 가난한 수도사일 뿐입니다. 수천 명의 광신도가 당신을 숭배하러 이곳에 몰려듭니다. 축하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나는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겁니다. 당신이 평생 숨겨온 모든 것을 말하시오. 조사관의 집요한 추궁은 5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는 비오 신부님을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하고 광신과 미신을 조장한 인물이라 비난했습니다.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고통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버림받은 채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을 말하시오. 당신은 대체 누구요? 나는 프란체스코 포르존에 세상이 피에트렐치나의 비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물었소. 한참의 침묵 끝에 비오 신부님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의 대답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고통과 은총이 뒤섞인 성스러운 역설. 그의 이야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프란체스코. 어쩌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가난과 희생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평범한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는 듯한 모습에 겁에 질리고 했습니다.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왜 필요할 땐 항상 곁에 안 계시는 건가요? 그는 홀로 어둠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끝에는 늘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고 홀로 두시는 것 같았지만 그분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은 그의 양식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린 프란체스코의 순수한 믿음은 종종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안고 성 펠레그리노 성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지친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린 프란체스코는 성상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펠레그리노, 저를 돕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 아이는 여기 두고 갈게요. 그가 아이를 제단 위에 내려놓는 순간 놀랍게도 아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인의 기적이라며 환호했지만 이것은 소년의 삶에 나타날 수많은 기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카밀로 수사를 만난 뒤 프란체스코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카밀로 수사처럼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저도 카밀로 수사님처럼 신부님이 되고 싶어요. 프란체스코, 사제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단다.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 가난한 살림에 아들의 학비를 댈 여유가 없었던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머나먼 땅, 아메리카로 돈을 벌러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어린 아들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는 날, 어린 프란체스코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저 때문에 멀리 떠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희생과 가족의 눈물 속에서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마침내 수도 서원을 통해 세상의 이름인 프란체스코를 버리고 비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낡은 인간을 그의 행실과 함께 벗겨주시리라. 이제부터 그대의 이름은 피에트렐치나의 수사 비오이다. 그러나 수도자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비오는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습니다. 체온이 45도까지 치솟는 극심한 고열과 폐렴으로 그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며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 돼, 안 돼. 사제가 되기 전에는 떠날 수 없어. 그는 병상에서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맑은 공기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느님의 특별한 보살핌이었을까요? 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스러움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올리브밭이 해충으로 뒤덮여 농부들이 망연자실했을 때 사람들은 비오에게 축복을 청했습니다. 신부님, 저희를 위해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벌레들을 없애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다 망합니다. 저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하늘에 계신 분과 친하시잖아요. 그는 농부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무를 뒤덮었던 해충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한 아이가 소금을 먹고 질식해 숨을 쉬지 못하자 비오 신부님은 아이의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고 아이는 기적처럼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겸손해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악마의 유혹과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정화하시기 위해 곡식을 두드리듯 자신을 단련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던 중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와 같은 상처, 오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 하느님, 이것은 주님의 오상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과분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저입니까? 그는 고통보다도 부끄러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이 상처를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더라도 숨어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상처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신기하게도 상처는 잠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후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긴 그는 미사 후 성가대석에서 기도하던 중 다시 한번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갈보리 언덕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창이 제 옆구리를 꿰뚫었습니다. 빛과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손과 발,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상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오상을 보기 위해, 그의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 병을 치유받기 위해 이탈리아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명성이 높아질수록 교회 내의 의심과 박해도 거세졌습니다. 교황청은 의사와 과학자들을 보내 그의 상처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상처가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원인은 초자연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정신과 의사였던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오 신부님을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그를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는 정신병자이며 스스로 상처를 내는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하는 보고서를 교황에게 제출했습니다. 정신이 병든 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사이코패스. 그가 나를 교황님 앞에서 범죄자 취급했어. 비오 신부님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현명한 이들의 마음속에 혼란을 심어주려는 악마의 짓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모아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슬프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지루하게 해드려선 안 됩니다. 그분은 기쁨의 하느님이십니다. 웃으며 기도하십시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한 젊은 여성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고 교회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교황청은 그에게 미사 집전 금지, 고해성사 금지, 그리고 외부인과의 접촉 금지라는 가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실상 수도원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사람들의 믿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수도원 담벼락 밖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수년의 고독한 감금 생활 끝에 그는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비오 신부님은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 기도를 청했고
그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체험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전장에서 폭탄이 바로 옆에서 터졌지만 비오 신부님의 형상을 보고 목숨을 구했다는 군인, 그의 사진 앞에서 기도하던 중 건물에 떨어진 폭탄이 불발되어 살아남은 사람들, 침몰한 배에서 살아 돌아온 남편. 그의 이름은 희망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10시간 이상 고해소에 앉아 사람들의 죄를 듣고 용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능력으로 숨겨진 죄를 고백하게 하고 진정한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었지만 그 근본에는 영혼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병원, 고통을 더는 집의 건립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많은 환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가난한 환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2배로 고통받으십니다. 우리는 저 산을 깎고 바위를 부수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큰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돈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성모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갑도 열어주실 것이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믿음처럼 전 세계에서 기부금이 답지했고 불가능해 보였던 병원은 마침내 산조반니 로톤도의 언덕 위에 우뚝 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비오 신부님은 노쇠해졌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싸움은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1968년 9월 22일 오상 50주년 기념 미사.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단에 섰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그의 모습은 살아있는 순교자, 바로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와 같았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생 그의 몸에 새겨져 있던 오상의 흔적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고통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묵주를 손에 쥔 채 예수, 마리아를 되뇌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신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느님의 작은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배틀에서 술을 놓고 있고 어린 아들은 낮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봅니다. 아들은 수의 뒷면만 보기 때문에 실이 엉망으로 얽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는 엄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너무 보기 흉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배틀을 낮춰 수의 앞면을 보여줍니다. 모든 색깔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낮은 의자에 앉아 삶의 뒷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답게 완성된 앞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죽어서 더 많은 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의 삶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우리를 믿음과 희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훗날 교황이 된 젊은 폴란드인 사제 카롤 보이티와는 젊은 시절 비오 신부님을 찾아가 밤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비오 신부님을 시복하고 2002년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한때 교회의 의심과 박해를 받았던 가난한 수도사는 이제 교회가 공경하는 위대한 성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오 신부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소서. 고통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